솔직히 교육이 문제야. 사람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치, 너무 비합리적이야 다들. 결국 시간이 문제 아닐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맞아, 결국 과학이 답이지. 방금 그 대화 속에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던진 세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답이다. 인간은 점점 합리적이 된다. 세상은 진보한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사실은 약 300년 전 한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안경의 이름은 계몽주의와 이신론. 부제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다. 17세기 유럽은 지쳐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이 이어지고 흑살병이 돌고 전제군주의 폭정이 계속됐죠.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1637년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가 한 권의 책을 냅니다. 방법 서설. 그 책에서 그는 전통도, 종교도, 권위도 일단 다 의심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단 하나의 확실한 것.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진리의 출발점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생각하는 나가 된 거죠. 약 150년 후 1784년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짧은 글 하나를 발표합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그 글에서 그는 시대의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감히 알려고 하라. 인간 이성으로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다. 그게 계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묘한 변화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어요. 다만 새로운 형태의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시계를 만드신 시계공이시고 시계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자연 법칙과 인간 이성이 알아서 굴러간다는 거였죠. 이런 신앙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도 사실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해가 옵니다. 1989년 프랑스 혁명, 자유, 평등, 박애, 이성의 이름으로 낡은 왕정과 낡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4년 후 1793년 11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1000년 동안 미사가 드려지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이성의 여신. 인간 이성이 마침내 신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장면이 계몽주의의 가장 적나라한 자화상이었습니다. 자, 계몽주의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 인간 이성은 신앙도 계시도 전통도 없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신이 있다면 그분은 만드시고 빠지셨다. 오늘은 인간 이성의 시간이다. 셋째, 진보는 멈출 수 없다. 과학과 교육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계몽주의라는 안경의 도수입니다. 그런데 이 안경이 처음 등장한 그때에도 이미 그 위험함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1790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그는 한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책에서 그는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추상적 이성으로 사회를 새로 설계하려 들면 그 끝은 단두대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1793년부터 1794년까지 이른바 공포정치, 자유의 이름으로 시작된 혁명이 단두대의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단 한 해 동안 약 1만 7천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버크의 통찰은 단순했습니다. 전통은 무지가 아니다. 수많은 세대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지혜의 저장소다. 그것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한 세대의 이성만으로 새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크보다 훨씬 이전에 인간 이성의 한계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두 사람의 통찰은 같았습니다. 이성을 사용하는 그 인간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도 어그러진다는 것. 흥미로운 건 이 통찰이 무신론자들 안에서도 나왔다는 점입니다. 1947년 진보주의 철학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주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성을 절대화하면 결국
야만이 된다. 무신론자조차도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안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교육이 답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말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계몽주의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안경은 똑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만드시고 빠지신 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말엔 교회에 있지만 평일의 결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리죠.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내 이성의 판단을 먼저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 안의 실천적 이신론입니다. 자, 이번 편을 마치며 처음 만들어보는 비교 카드입니다. 실제 계몽주의는 답합니다. 자연 법칙과 인간 이성이 전부다. 인간,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 구원, 이성, 교육, 과학. 그렇다면 성경은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타락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 전통은 무지가 아니라 수많은 세대가 쌓아온 지혜의 저장소입니다. 크리스찬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순간 결국 인간을 잃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계몽주의의 다음 세대 안경을 만나봅니다. 인간을 진화한 동물로만 설명하려는 시도, 자연주의와 유물론.